오늘은 깨어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교제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계적으로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벌 주지 마세요, 예배드리러 왔기 때문에 벌 주지 마세요, 아니면 복 주세요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계적으로, 또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벌 안 주시고, 하나님 또 대충 복 주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남녀가 사랑하는 그 사랑 연애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뭔가 내가 그에게서 나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보다 교제, 인격적인 교제, 그 교제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처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조상이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시고 낙원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에 있게 하셨는데, 그 낙원에서 하나님과 그들은 교제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그 낙원에서 교제하는 교제의 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우리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여서 범죄함으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그죠? 하나님과 교제가 깨어졌어요. 그 하나의 상징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예, 가죽옷 입혀가지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 그 인류의 후손은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안다는 게 겨우 손으로 만든 조각상이나 만들어 가지고 이게 신이다 하고 그 앞에서 빌지, 참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모르니까 그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된 인간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이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교제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막고 있는 것이 철저하게 깨어져야지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분들은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높고 거룩한 곳에 인간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어디에 계시냐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곳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두 곳에 거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 원래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뭐냐면 높고 거룩하신,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또 두 번째 거하시는 자리가 어디라고 했죠? 예, 겸손한 마음, 마음을 깨뜨리고 통회하는 그 마음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세상의 왕들과 세상 국가 정상들은 모여서 회의를 할 때에 특급 호텔이나 아니면 그런 정상들이 회의하는 큰 회의장, 어리어리한 곳이 있고, 그들이 살고 그들이 사람을 만나는 곳은 궁궐 같은 곳이에요. 우리나라의 청와대, 지금 용산으로 옮겼지만은 정말 궁궐과 같은 그런 곳에 거하기를 원하지만은, 만군의 하나님은, 모든 왕들을 세우시고 피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이 땅에 있는 낮고 천한, 자기의 마음이 가장 낮아져서 그리고 자기 마음을 깨뜨리는 그 자리에, 그 마음에 하나님은 거하신다. 할렐루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의 종살이, 애굽의 노예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 건져내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어디 앞에 있었냐면 시내산이라고 높은 산에, 그 시내산 밑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일을 하나님 부름받아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이 초조해지는 거죠. 불안해서 야, 이대로 있다가 안 되겠다 해서 그들이 한 짓이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애굽에서 꼭 하던 그 애굽의 우상 섬기듯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어놀면서 방탕했습니다. 옷을 벗고 온갖 방탕한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일컬어 하나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너무 화가 나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하리라. 그리고 모세야, 너를 통하여 다시 시작하겠다. 그때에 그 말을,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깨뜨린 사람 첫 번째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뜨립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한 이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모세가 지도자로서 백성을 위해서 자기 마음을 깨뜨립니다. 갈기갈기 찢으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 둘씩 마음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표시로 자기들이 하고 있던 단장품, 그러니까 여성들의 귀걸이, 이런 단장품, 금으로 된 단장품을 다 제거합니다. 화장 다 지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그들이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간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그 가나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깨뜨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임재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을 광야를 통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스스로 만든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그 금송아지,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지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목숨 걸고 그것 얻으면, 그것 더 가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그게 내 인생의 복이 될 것 같고, 그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거 없으면 나 불행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며 하나님 계셔야 되는 내 마음의 자리에 그것으로 가득한, 그게 금송아지죠. 내 인생에 그 금송아지를 깨뜨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큰 욕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 가족들 오순도순 그렇게 우리 이렇게 행복을 유지하며 그냥 우리 가족들 이렇게 욕심 없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면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겠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 우리 가족끼리 소박하게 그냥 오손도손 이렇게 행복하게, 이게 행복이지 그 마음도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이 없이 행복하려고 하는 것은 소박하든 뭐가 됐든 간에, 거창한 것이 됐든 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올려놓은 그 금송아지를 깨뜨리고, 그것을 깨뜨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 없이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들, 그 가나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부자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세상에 성공하고 이름 날리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행복을 찾고자 하는 모든 헛된 마음, 금송아지, 이거 깨뜨려야 됩니다. 베스킨 라빈스 31 베스킨 라빈스 31, 한 달에 31일,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회사의 비전이 매일 아이스크림 먹으라는 거예요. 전 세계인들이 매일 이 아이스크림을 먹어라,
먹게 하겠다. 이게 그 회사의 비전이거든요. 그런데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수년 전에 그 상속자 되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창업자의 그 상속자 되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의 내용이 뭐냐면 한결같이 아이스크림 많이 먹지 마세요. 밥맛 없습니다. 이빨 썩습니다. 아이들 빼놓습니다. 아이스크림 많이 먹지 마세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우리 교회도 요 밑에 그 베스킨 라빈 베라, 예, 우리 그 교인이 또 그 하는데 매일은 먹지 마시고 예, 먹으려고 하면 기왕이면 거기 가서 먹읍시다. 여러분, TV 보는 것 좋아하고 세상 오락 즐기는 것 좋아하고 세상 이런저런 유흥 즐기는 것 좋아하면서 영성이 깊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잡기에 능하여서 영성이 깊어갈 수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잡기에 능하신 분이 있어요. 잡기. 3부 때는 좀 더 정확하게 발음할 것 같습니다. 잡기에 능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낚시를 하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지 목사님이 낚시꾼 되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낚시 너무 좋아해가지고 낚싯대 들고 막 나중에는 언제 토요일 날도 막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토요일 날도 밤 낚시하러. 어떤 분은 너무 바둑을 좋아해가지고 바둑 책 보고 바둑 그거 보고 바둑을 두는데 그렇게 좋아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잔상에 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앉아 계시면 다 뭘로 보이겠습니까? 앉아서 다 바둑알로 보이는 거예요. 아, 저분이 여기 앉으면 아다리 이럴 텐데 그 영성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예. 다른 것을 너무 많이 세상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으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그 마음을 깨뜨리는 통회하며 자복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한순간도 버틸 수 없다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상한 마음을 소생,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나는 한번 해볼 거라고. 나 다시 살아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 소생, 그 마음을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뭐 대표적인 깨어진 마음의 주인공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시죠? 다윗은 바세바와 간통했습니다. 충성된 그 자신의 신하죠. 신하, 말하자면 바세바의 남편이죠. 그 신하를 그 자신의 그 죄를 숨기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죽는 자리에 내버려 죽여요. 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다윗에 대해서 다윗 이름이 800번 이상 나옵니다. 성경은 다윗을 그 모든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 보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다윗을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 나의 모든 일들을 이루리라. 이렇게 다윗을 요약했어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사실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아 보세요.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을 보면 그 죄가 다윗의 죄가 적지 않습니다. 만일에 오늘처럼 PD 수첩이 있었다, 언론사가 있었다, 그러면 다윗이 그런 죄를 범했을 때에 아마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예, 다시 일어서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탄핵됐을 것 같습니다. 탄핵 좋아하지 않습니까? 탄핵됐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PD 수첩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죄를 지적한 사람이 있었는데 선지자 나단이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했죠. 그때에 다윗이 그 죄를 지적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마음을 깨뜨리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시편 51편에 그 다윗의 눈물의 회개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주 앞에서 제발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여, 내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주여, 나를 제발 멸시하지 마세요.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기 마음을 깨뜨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함께 하셨어요. 다윗과 대조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사울 왕이죠. 사울 왕도 불순종했어요. 어떤 불순종이냐?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전장에 이기게 할 텐데, 아말렉 족속은 내가 나에게 바쳐진 자들, 그들은 다 하나도 그들의 전리품이든 짐승이든 생명이든 살려주면 안 된다. 헤렘의 명령, 다 멸하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전쟁에 이기게 하시니까 사울 왕의 마음이 바뀐 거죠. 그죠? 거기 보니까 좋은 것들, 그리고 건강한 가축들, 이런 것들은 다 살려놓은 거죠. 가축이 얼마나 막 건강한지 엄매 우렁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소리를 듣고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왕이시여? 하니까 하나님께 뭐 제사 지내려고 했다, 이 여러 가지 잡다한 변명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사울의 왕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사울 왕이 뭐라고 합니까? 조용히 하고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내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죄를 지적받고도 여전히 교만한 자리에 있었고 왕의 높은 자리에 있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크기로 보면 다윗의 죄가 큽니까? 이 사울 왕의 죄가 큽니까? 다윗의 죄가 훨씬 더 죄의 크기로 보면,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훨씬 더 크겠지만은, 하나님은 죄의 크기나 그의 뭐 어떤 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죠. 다윗은 마음을 깨뜨렸고, 비록 죄가 컸지만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뜨렸고, 사울 왕은 그 마음을 깨뜨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여전히 높은 왕의 자리에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춰야 됩니다. 교만은 자기가 회개할 것이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깨어진 마음은 중심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비판적이고 자기에게는 관대합니다. 그러나 깨어짐은 자신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게 똥이 묻었는데 누구를 내가 뭐 비난한단 말입니까? 내한테 냄새가 나는데, 내 마음속에서 냄새가, 더러운 냄새가 나는데 누구를 내가 욕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욕하지 않습니다. 자기 허물을 돌아보는 거죠. 깨어진 마음은 오히려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교만한 마음은 지도자들의 잘못을 보면 얼른 말로 비판하기가 앞섭니다. 그리고 그 말을 옮겨 나갑니다. 그러나 깨어진 마음은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혹시 그의 약점을 보면 그를 위하여서 엎드려서 기도할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의 의를 높이 평가하고 남을 낮추어 볼 것이지만, 그러나 깨어진 마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신의 힘으로 우리 가족 소박하게 이 행복을 유지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지만은, 그러나 깨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이 소박한 것 하나도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깨어진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 깨어진 마음에 거하신다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읽으면서 이 말씀이 눈에 확 와닿은 적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깨어진 내 마음속에, 겸손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을 보시고 관심을 기울이실까요?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한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나 안 알아주지?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하나님 나는 감히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다윗보다 더 깨어진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늘에 미랄되어 이 땅에 오셨고 하늘에 미랄되어서 깨어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을 요런 유리통에 스펀지 뽀얀 뽀송뽀송한 스펀지 위에 하늘의 미랄을 거기 두고 음악 틀어주고 햇빛을 착 이렇게 빛을 비추어줘 보세요. 좋은 환경 만들어줘 보세요. 그 하늘이 많은 열매를 맺을까요? 아니죠. 그 하늘의 미랄이 땅에 습하고 어둡고 삼키려고 하는 그 박테리아 가득한 그 흙 속에 묻힐 때에 하늘의 그 미랄이 썩어서 끼어지고 분해될 때에 그때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육체 입으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깨어지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썩어지시고 깨어지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도 낮은 자리에 가야 되겠고 우리가 혹이라도 우리의 신앙 양심이 나를 자책하는 것이 있으면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찢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깨어질 때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소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에 그때에 이 나라와 민족과 시대와 교회가 다시 소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이 나라의 국회나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지금 그들을 보면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태극기 들고 나가 있는 광장에 나가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나라의 희망입니까? 아니면 촛불 들고 나가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나라의 희망이겠습니까?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이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이 민족이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전쟁이 없는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과 이 은혜를 입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마음을 찢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 깨뜨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마음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근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깨어지느냐? 마음이 잘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솔까? 우리 마음이 쉽게 깨어집니까? 안 깨집니까? 잘 안 깨지거든요. 얼마나 센지, 우리 마음이 얼마나 딱딱한지 잘 안 깨져요. 물 깨려면 망치거든요. 두드려 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깨뜨리는 도구를 예비하십니다. 그 첫 번째 도구가 뭘까요? 첫 번째 도구, 그건 조금 이따가 원고 순서에 그건 조금 이따가. 첫 번째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방망이가 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을 깨뜨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 깨뜨릴까요? 말씀으로 잘 안 돼. 예. 말씀으로 잘 안 되니까 환경. 예.
환경,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 예. 환경을 사용해서 우리 마음을 깨뜨리십니다. 요나가 선지자지만 마음이 안 깨져요. 자기 완고한 마음. 자기가 가요.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은 그래야 하면 안 되지. 하는 요 마음이 너무 셌어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니까 하나님 그쪽으로 가라면 안 되지.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하고 정반대쪽으로 가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지지 않으니까 엉뚱한 반대쪽으로 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고 풍랑에 상쾌해지죠. 어디까지?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죠. 그죠? 예.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웬만큼 깨어지지 않는 거죠. 깨어지지 않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적인 위기로,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위기로,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깨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실까요? 요거 맞추시면 진짜 제가 상금을 드릴게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사랑방 리더 교환을 보셨구나. 맞습니다. 교회를 사용하여서 우리 마음을 깨뜨리십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봉사를 하면서, 사랑방 모임을 하면서 어떤 분은 교인과의 그 사이에 갈등하고 서로 다른 모습으로 갈등하고 나와 다른 모습으로 나의 자아와 저 사람의 자아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갈등이죠. 나의 자아와 저 사람의 갈등이 막 부딪혀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기에서 내가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사랑방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깨어져서 그 속에서 내가 깨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 중심에 통회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사랑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정말 나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그랬고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참 하나님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그 눈물은 치유의 눈물이에요. 회복의 눈물이에요. 영이 소생하는 눈물이에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함께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지금 이 시간을 내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깨뜨리는 그런 분들, 오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 아멘하고 받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패배가 없습니다. 광야라도 그게 길이 됩니다. 사막이라도 거기에 강이 납니다. 큰 산이라도 평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